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주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머니시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인도 이유고 그 예배 이후라서 이게 녹화된 영상이 찬양인도 하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면 이 발음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발음에 신경 쓰면서 오늘은 저번 주에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스승의 날이잖아요. 이 뒤에 보시면 이 다시 복음으로라는 이 현수막이 사실 재탕이에요. 근데 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몰라요. 네. 제가 만든 줄 알고 있지만 이 뒤에 있는 현수막이 딱 2018년도에 이게 딱 걸리면서 저의 사역의 전반 다 가르쳐 주신 분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제가 있던 곳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유년 시절에 있던 곳은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사역하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습니다. 실명 거론과 그리고 그 어느 곳에도 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제목 요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저 현수막이 딱 걸리면서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서라 그 제목을 제가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주님 안에 서라 그것을 이제 설교하시던 분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치를 해주시던 그 설교 나도 저거 해야지 하던 그 제목이 적시에 준비된 자. 네. 저 역시도 우리 아산중앙교회의 적시에 준비된 자. 이제 적시에 준비된 자에서 인물은 하늘의 소명을 받고 약 40년 동안 활약을 한 예루살렘의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만큼 인간적인 고뇌를 호소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제목 이후에 적시에 준비된 자, 적시에 준비된 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만큼 인간적인 고뇌를 호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도하는 일은 조롱과 욕설,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전도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두려고 하던 사람들도 많았고,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는 이 마음이 막 불타올라서 억누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그 당시에는 맹목적인 미신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4장 17절 이 예레미야는 이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나이다. 네. 이 굶어 죽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예레미야가 4장 17절 말씀에
굶어 죽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처참하였기 때문에 선지자는 차라리 칼에 죽는 자들이 굶어 죽는 자보다 낫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가장 처참한 모습은 굶주려 평소에 죽는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이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는 일까지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은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은 아이를 먹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낮아진 형편을, 정말 어려워진 형편을 나오게 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젖을 먹는 아기가 젖을 먹지 못해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은 먹을 빵을 구하나 떼어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장 6절에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빼놓고 갔는데요, 스승의 날 특집이잖아요. 저 현수막을 그리고 적시에 준비된 자를 설교하시던 분은, 저는 늘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에,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잘 보고 있고 항상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그리고 스승의 날 인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옛날의 소돔성의 죄악보다 더 무거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돔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순식간에 멸망했듯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징벌로 처참하게 멸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의 원인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얼굴이 숯보다 더 검게 되었고 거리는 알아볼 자가 없다라고 한 것,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신 일이 예레미야 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멸망시키시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백성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상상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현실에 이제 일어난 것이 정말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예상을 뒤엎으시고 징벌을 내리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적시에 준비된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하려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 적시에 준비된 자였던 것입니다. 첫째로 정말 그 적시에 준비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며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악인에게 평안이 없다? 사람이 죄성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것은, 이 사회에서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죄는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 예레미야 예가에 보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늘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죄를 지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졌지만 다시는 이제 짓지 않겠다고 회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이 적시에 준비된 자를 통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늘 판단하시며 이 백성의, 이 항상 사랑하는 이 백성이더라도 혹독하게 늘 항상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는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죄를 멀리할 때 늘 회복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길, 우리가 전진하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그 회복을 믿으며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리고 주일날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 이후라서 더 힘드네요. 네.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